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일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최창호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 일상 매일 반복되고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이러한 일상이라고 하죠. 이 일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로 부름받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멜레온이라는 말 아십니까? 교멜레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낯설지 않습니까? 네? 카멜레온, 교멜레온이요, 교멜레온. 교회와 카멜레온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이 청년부, 이 미디어 사역팀에서 청년들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되는 부분들을 이 단편 영화제로 만든 건데요. 근데 이 단편 영화가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편 영화 부분에서 최우수작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카멜레온 말고 교멜레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무조건적인 이 요즘날 청년들은 과거의 세대와는 다르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런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애환들을 가지고 혼자 씨름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지고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뭐랄까요? 답을 얻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몸부림인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겪는 이 고민과 아픔과 슬픔들을 교회에 나와서 말을 해서 그것을 같이 풀어내고 싶은데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잘라버립니다. 무슨 쓸데없는 말을 무조건 순종해, 믿으면 되지,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날 오늘날 청년과 교회가 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그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험지와 같은 세상으로 떠나야 하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스승과 종과 상정과 집주인과 그 가족들의 관계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 나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당시에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 제자는 그 스승이 전한 지식을 배우는 정도,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요, 이 지식을 전하고 배우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기대하는 바는 제자는 스승과 같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스승이 전하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제자가 그 스승 밑에 있다는 것은 그 스승과 동일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배움의 자리에 임하고, 그리고 스승 또한 제자를 가리킬 때 자기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새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죠. 지금까지는 유대교에 투철했다면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그러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곧 그리스도와 같아지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1세기 유대 사회의 스승과 제자의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목적은 스승처럼 되는 것이고,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됨의 그 목적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능했던 개념이 바울과 같이 나는 스승의 종입니다. 나는 스승의 종입니다. 이런 자기 낮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는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우리는 안고 가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아지길 원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먼저 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그들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 파송받아 나아갔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들, 바로 세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일상에서 마주해야 하는 그 박해하는 자, 그리고 고난과 풀무 속으로 집어넣을 어떠한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스승이 그런 박해와 고난 그리고 시련을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제자는 스승과 같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내가 그와 같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는 그렇기에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상에 사는 제자들이 스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스승은 고난을 당하고 제자는 스승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인 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이해를 얻어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로 취급되더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더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울은 어떤 자랑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까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랑을 말했을까요? 고난에서 건진받은 그 자랑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이 자랑은 내가 현재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다, 이게 내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를 이렇게 자랑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숱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올바르게 대접받아 본 적이 거의 없죠. 항상 음모와 박해와 멸시와 조롱과 항상 이 장애물거리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항상 고난이고 희생이고 자기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고난과 환난, 박해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면서 나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과 박해가 생기면 오히려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여기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이 순종의 삶을요, 거절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도 동일한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죠? 연약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고는 싶으나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으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앞에서 타협을 합니다. 무너집니다. 내일부터, 다음부터 난 아직 부족하니까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그 힘도 없고 그 세상의 유혹 앞에 항상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문장은요,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본문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과 그리고 28절과 31절에서 총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1절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총 3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과 31절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을 명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28절에서는요, 두려워하라, 맨 끝에 보면 하반절 보면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도가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요, 성도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삶에서 압박해서 야, 어떻게든 살아야 돼야 된다, 네 죽어도 살아야 돼,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겁을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쪼그라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자부감을 갖고 우리는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보다 누가 더 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누구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대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협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따르는 일에 어떠한 박해와 조롱이 있어도요, 그 모든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주의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믿음의 길 한복판에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다른 누가 나를 쳐도 괜찮아, 다른 누가 나를 유혹해도 괜찮아, 이까짓 것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함으로, 그 고난이 밀려와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우리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애석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교회의 자랑이 세상과 똑같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성도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당하는 환난이 넘어가면,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풀리고, 100일 기도했더니 자녀들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뭐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얻으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똑같아지면 좋은 것이구나, 복받았구나. 하지만 세상적인 자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몸부림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겪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구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 전파하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마을은 이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인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을 안에서 어떠한 기쁜 소식이나 위험한 소식이 있을 때는요, 그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집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누구네 집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저기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크게 외쳤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복음은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에게만 전달되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지붕 위에 올라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박해가 있어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으며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움츠러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타협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과 교회를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결국엔 세상과 교회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넘어뜨리려 하죠. 방해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당연하게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그 큰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요, 교회에 점점 압박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얻은 사람들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면 어디서 전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 전해야죠. 네. 우리 주변에 전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늘 어디에 있든지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무슨 생각만 해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언제나 인지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되고 발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손에 힘을 단단히 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발에 힘을 주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박해와 고난과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움츠러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쉬지 않고 계속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내 신앙만 지키기에 급급해서 어떻게든 맨날 나의 영혼만 돌보기에 그렇게 급하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세상이 여전히 복음을 몰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가야죠. 우리도 전해야죠.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존재함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존재합니다. 요즘 이 교육학자들은 이 어린 세대들에게 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겁먹고 하니까 지옥을 말하지 마, 자꾸 돌려서 말해, 이렇게 가리킵니다. 좀 비겁하죠. 하지만 그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없는 건 아니죠. 우회적으로 말해도 지옥은 가리킵니다. 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지옥이라고 말한 건 게헨나,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버려진 자들이 이 소각되는 곳, 쓸모없는 것들이 소각되는 곳이 바로 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곳이죠.
죄만 짓다가 결국엔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버려진 영혼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곳은요, 근데 꼭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나 이 도륙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더 큰 지옥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과 사랑이 없는 그곳, 영원히 인정과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슬픔과 고통만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통하고 우울합니까?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가득해서 맨날 욕하고 헐뜯어야 되는 그곳,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항상 불안해하고, 속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이 온갖 술수만 계획해야 되는 그 악한 생각만, 더러운 생각만 이 쏟아내어져 나오는 그 더러운 곳,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짓밟혀야 되는 곳,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곳입니까? 탐욕과 악으로 세워진 그 나라, 꼭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가 아니라 꼭 이 포크와 같이 생긴 이 삼지창으로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칼로 목을 베고 구덩이가 맨날 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 도륙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괴롭습니까? 지옥은요, 천국과 같이 여러분 오늘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지옥이 천국과 같이 앞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시민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를 선물로 받은 이 천국 시민된 그 백성으로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멸망당한 인간들이 그 영원한 그 지옥에서 살 것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항상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내는 곳이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역시도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어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전통과 원리와 원칙만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교회 성장하기만을 논하는 그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긴방성을 잃어버린 이 교회와 성도, 구원의 간격과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에만 앉아있는 이웃과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고 안도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어쩌면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이미 둔감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이 메마르고 둔감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나카입니다. 그런데 그 모나카가 우리가 말로 말하는 신부가 됐는데, 이 신부가 되었는데 그 신부의 노릇을 못합니다. 맨날 방탕하고 타락하고 술만 퍼먹고 사창가를 돌아다니면서 결국에 사생활을 얻고,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목사로서 그 목사의 값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 어머니 모나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도 그렇게 울며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주교 암브로스라는 이 분이 이 모나카에게 이 위로의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둔감해진 내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로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미약한 이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되는 그 노동의 가치가 이 아사리온이라는 이 단위이죠. 그리고 이 참새는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먹을 것으로 흔하게 쓰였던 이 식용 재료입니다. 참새와 아사리온은요, 그래서 이 가장 단위를 설명할 때 쓰는 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털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 이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작은 이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참새와 아사리온, 이 머리털을 비유로 하는 방식은요, 유대인들에게 이 가장 작은 단위를 설명할 때 비유로 사용할 때 매우 익숙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머리털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너희의 아버지 되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참새와 머리털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이 재난과 재앙이 도사리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걷는 그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니 주관하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시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하는 것이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와 내 생각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그것은 그냥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이지 시인하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내가 주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가 고난 앞에서 도망치고 예수를 모른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인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시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증거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요즘은 가정에서 여성이 제일 무섭습니까? 남성은 제일 꼴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보다 더 무서운 이 가족 공동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말이라면 꼼짝도 못합니다. 자녀가 뭐 부모의 마음은 안 될 것 같아도 자녀가 울고 불고 떼쓰고 밥 안 먹고 토라지고 문 쾅 닫고 들어가면 가슴이 철렁대서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이제 안절부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우리의 모습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고난과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돈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서 대출을 받을까 전화를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부모의 모습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속상해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울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한다고 하려면 자녀들은 돈을 의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얼마 전에 제가 동전 모은 걸 갖다 줬더니 그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원짜리는 골라내고 500원짜리만 가져가는 거 있죠. 이제 2학년인데 순간 덜컹했습니다. 내가 얘 앞에서 돈을 막 그렇게 한 건 없는데 이거는 자연의 섭리인가? 네,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세계관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녀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여야지 말을 해도 결국엔 그 자녀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교회의 사람이니까, 아니요, 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도박과 투기와 주식으로 큰 돈을 못 벌어도요, 집을 잃고 직장을 잃어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삶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좋죠. 하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단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부터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시